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 한 번 더, 한 번 더. 나는 앞에 나는 붙이고 시작.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는 되면 안 됩니다. 나는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짚어보고 넘어가야죠. 지난주 주일에 설교 제목은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이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했던 네 글자 뭐였습니까?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반응했던 네 글자, 맨 뒤에가 꼬로 끝나요. 꼬. 그래, 맞아요. 어찌할꼬라고 반응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 성경과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생명이 터진다는 겁니다. 둔감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작.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그렇죠, 성전에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와 앉아 있는 것만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기쁨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작.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소서라고,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무려 3,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몸의 성장은 어때요? 한계가 있지요. 대부분 몇 살까지 성장합니까? 대부분 몇 살까지 성장한다 그래요? 키와 몸무게, 외모가? 한 20살? 20살, 그렇죠. 우리 도아하고 우리 근서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몸의 성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외면만을 말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성장은 몇 세까지 성장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평생입니다. 우리의 평생이라는 시간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학습자, 즉 배우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모의 성장은 비록 멈출지라도, 지금 모습 이대로 멈출지라도, 제가 어저께 우리 지난 2019년부터 우리 함께 목회했던 사진들을 쭉 봤었어요. 어른들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외모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유라, 우리 시연이, 태연이 얼마나 이 외모가요. 그때 사진을 보면 아이고 애기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오늘 보니까 여러분 애기 같으세요? 얘네들이 징그럽죠. 외모의 성장은 멈출지라도 끊임없이 내적인 성장을 탐구해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대내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성장을 기본 욕구로 삼게 되어져 있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성장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외견으로 성장을 원하는데 그게 뭐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담은 그런 바람을 지울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 잠깐 나누면서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담겨져 있는 교회도 여전히 성장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장에 대한 욕구와 추구를 여러분들 가지시라는 거예요.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로 이제 매일 성경이 전체 한 텀이 끝나게 됩니다. 저랑 이제 한 7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2020년부터 올해로 6년 동안 매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올해 끝나요. 6년의 묵상을 쭉 하면서 제가 강도사님하고도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년 동안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쭉 묵상의 걸음을 걸어왔다고 얼마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음을 함께 맞춰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나는 정말 성장했는가? 이 교회 와서 저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마음 먹고 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걸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내 믿음과 신앙은 성장했는가? 우리 신앙이 성장했는가? 그리고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말이죠. 단순하게 진도 뗐다, 책 뗐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끝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새로 시작했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습관이 변화되었는가? 내 인격은 예수님다워졌는가? 더 고매해졌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언행심사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과 같은 말과 언행심사가 여전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이 세 가지 기도들을 좀 쭉 보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들도 노출해 드리면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들로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는 주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일 본문을 봤고요. 2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면서 3장을 들어왔는데 3장 들어왔는데 성경책 여러분 있으시죠? 다들 있으시죠? 자, 1장을 봅시다. 1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 있다 그러면 1장 8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지요. 내 무엇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에 11명이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의 제자를 천거해서 투표해서 뽑잖아요. 뽑힌 그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봅시다. 2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교회가 태동이 된다라고 표현하죠. 자,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모인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몇 명이 모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120명쯤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 나라의 언어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말씀도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시작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했더니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고, 자, 그리고는 초대교회의 단면을 아주 물론 상당히 좀 공산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좋은 측면에서의 공산화죠. 성령으로 인한 공산화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했던 모습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주 강조된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2장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2장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듯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는 3장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당시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많은 수집된 이야기들 속에 그 증거가 이거야 라고 딱 드밀고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치유 사건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6절인데요. 6절 이따가 우리 읽어볼게요. 자, 교회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위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사람이? 3,000명.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들은요, 대부분이 가정 공동체로 흩어져서 모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000명 규모가 작아요, 커요? 엄청 커요. 단일 규모로 모여서 지금처럼 안식 후 다음 날이겠죠. 당시에는 주일 개념이 없으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이처럼 3,000명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성전에 모여서 3,000명이 운집해가지고 대규모 집회하는 형식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모형은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4가정, 5가정, 그죠? 많으면 10가정? 가정 안에서의 모이는 교회 형태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원형의 교회의 모습과는 괴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지금 뭐 교회 대형화된 교회들은 1만 5천석이라 그래요. 어떤 교회는 2만 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의 위용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초대교회는 이런 양상의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소규모, 점조직임과 동시에 아주 소규모 가정교회의 형태를 빌어서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고,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였던 거죠. 마치 누구들처럼일까요? 맞아요. 마치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처럼.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마치 우리들처럼, 여러분, 우리들처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또 위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건강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참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 마치 우리들처럼. 그러니 이런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던 도중에 오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1절 시작.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이 기도는요,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자,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없는 분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한다, 근심한다. 근데 누가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저녁, 아침, 정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언제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여기는 왜 저녁부터 시작될까요? 하루에, 그렇죠. 하루의 일과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저녁 한 6시경.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제 9시니까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급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얼른 이렇게 임시로 안치했던 거를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 사고에서의 첫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했다. 몇 번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3번. 그럼 그 3번은 언제겠어요? 저녁, 아침, 정오일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기도의 습관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3번의 기도가 저녁, 아침, 정오가 아니라 제3시, 6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제9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3시, 6시, 9시. 유대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3시기 때문에 오전 9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시. 그리고 6시니까는 12시. 그러니까 9시니까 몇 시겠어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9시. 이건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간 배경, 3시, 6시, 9시. 이런 시간 배경이 성경에는 관련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또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시간이 6시였다라고 성경이 또 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가 얼추 표현되어져 있는 정도지 딱 이때야 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침에 동틀 때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해가 지는 석양에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쯤 2022년도 사진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제가 별내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일이 있었단 말이죠. 4년 전에. 그때 이제 차를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이제 식사하려고 가는데 아주 인상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찍은 거거든요. 여기 좀 차 번호 보이세요? 우리의 추억의 차. 좀 차가 썩어서 빨리 폐차하긴 했지만 여튼 저희의 마음이 담긴 저 차 이렇게 폐차 보낼 때 울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래갖고 안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마지막 한 바퀴 저 차를 타고 이 동네를 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한 사람하고 전화해서 뭐 울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이 차를 대고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장면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이분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외모라든가 이 한국 사회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죠. 아마 이슬람일 것 같습니다. 중동 사람이니까 이슬람 교도일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점심시간에 주차장이에요. 장판 깔아놓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저 신발이 좀 보이시나요? 신발이 지금 막 흙이 잔뜩 묻었죠? 저 신발이 우리 사무실에 신는 그런 신발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막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의 안전화예요, 안전화. 저 신발에 흙 묻은 거를 보면서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가능성이 큰데 야 그런데 여기서 저 주차장에서 한 구탱이에서 자기 기도의 장판을 깔아놓고 신발 벗고 우리 같으면 그래 기도하는 거 신발 신고 그냥 저 뒤에 있는 저런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위에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기도 좀 하고 뭐 기도한다고 친다면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장판 깔고 신발을 벗고 그 위에 무릎으로 올라가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반성들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기도할 시간 없어요. 우리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우리 핸드폰 할 시간은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잖아요. 얼마나 성취욕이 좋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이 막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했던 거. 두 번째는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은밀히 계시는 내 주께 빌라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주님 저는 골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 하냐는 거죠. 아까 그분들은 기도할 골방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라고 했던 핑계들.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 너무 바빠갖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못하겠다라고 이제 우리 핑계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분들 노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피로도로 따진다면 분명히 오늘 저보다는 훨씬 더 저분들이 피로할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몸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저분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삼자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엇 하나 핑계하던 이유들이 비록 이렇게 타종교일지라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로서 이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저들보다 못해서는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건조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에 다소 건조해질 수 있어요. 말씀 우선주의, 그러죠. 원칙과 원리, 딱딱해요. 내모져요, 사람이. 그런데 기도는요,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을 기름지게 합니다. 윤택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제9시 구별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에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권하기는 기도를 다짐하십시오. 예, 다짐해도 못할 때가 많으니까 다짐해도 안 하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지난 주간 제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지난 목요일 날 뭐 새벽에 말씀 전하다가 제가 한 25년 사역을 했거든요. 25년 사역을 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중단한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파서 너무 복통이 심해서 멈췄잖아요. 설교를 못하는 중단한 상황까지 처음인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강단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강단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성도들한테 하는 것이 이 사명을 완수하는 길일까? 이런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딴소리 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세상 이야기들,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지럽게 해드리는 이야기들. 근데 그거 말고 그건 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저 말고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라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에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저분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요. 양보해서 저분들까지는 아니어도 나만의 공간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 비단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아침, 점심, 저녁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다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이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성전에 출입하는 문 중에 하나인 미문. 미문이란 이름의 뜻은요,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출입문들이 있는데 작은 문들이 그 중에 하나의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렇죠. 바늘귀.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작은 문 중에 하나를 바늘귀라고 이름하는 별명의 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문이 아니라 출입하는 어떤 작은 문 중에 하나, 그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인데, 이름은 아름다운 문인데 정작 그 아름다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생애는 아름답지가 못했던 거죠. 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자들이 거기 와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은 아름다운 문인데 그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역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이 말은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주 없더라. 아주 없더라.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마주보면서 그들에게도 구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구걸했을까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합니다. 주목하면서 나를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좀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볼까요? 뭘 좀 하나 주지 않겠나?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하네. 오늘 뭔가 큰 걸 잡았네 내가. 그럼 뭘 줄까 하여 초롱초롱하게 눈을 딱 뜨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게 6절이라고요. 6절.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6절과 7절 사이에는 시간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걸으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못 걷네 이러니까 와서 걸은 게 아니라 걸으라 라고 말해서 즉시로 온 거예요. 즉시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 걸으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강권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런 병고침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분명히 저 사람 내가 조금 전에 갔다가 앉혔는데 베드로하고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베드로가 잡아 끄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야, 이게 뭔 일이 돼.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자, 그때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거다, 내가 안 한 거다? 내가 안 한 거란 얘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곁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보니 너희는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은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주목해라. 예수의 이름에 주목해야 되는 거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를 주목하라는 거죠. 생명의 주를 주목하라.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더라. 그러나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도 맞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무엇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영광을 예수와 하나님에게로 이첩하고 있는 거죠. 이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변화가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이름이 믿음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사람을 일으킨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선포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걸 증언하고 있어요. 추가 본문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뭘까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게 예언서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노래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종말과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철저히 주목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이런 기도들로 좀 제안해 드려요. 시작. 성실한 기도가.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를 구원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의 이름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이 발현되고 드러날 자리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이 능력을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신실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기도에 성실했기 때문에 경험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분 잠깐 한 번, 두 번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안 하는 이보다는 낫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기도한다.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저기 수유에 성실교회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성실교회의 그 성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성실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 성실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성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의 성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국어사전은 이렇게 말해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런.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정말 진실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 이런 성실의 의미이죠.
정희 목사님 왜 웃으세요? 뭐가 좀 나눌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의미, 정성스럽게, 진실되게, 성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적용시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성실이란 말의 의미는 예측이 가능할 때 성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사람, 지금 이 시간이네? 이 시간이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될 때 그 사람은 그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측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기쁨의 교회 4층에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금요일 저녁 7시 반이면 이 자리에 다 여러분들 좀 앉아 계셔야 돼요. 앉아 계셔. 지난 주간에 우리 수연자매가 새벽 예배를 하루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좀 오시겠거니. 근데 하루밖에 안 나왔어. 그거는 성실한 게 아니야.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죠?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기도하고 연결되잖아요. 기도의 자리. 우리 금요일 날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게 성실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했을 거예요. 3시, 6시, 9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실. 그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글쎄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강박을 가지세요. 기도의 강박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라고 하는 강박을 좀 가지십시오. 그 사람은 매일 새벽 6시만 되면 기쁨의 교회 채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는 다 온라인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성실한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때도, 말씀 읽을 때도 성실하십시오. 요새 언어로 좀 바꿔 말하면 고정적인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적인 루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루틴을 가지시라. 그래서 성실한 기도에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기도에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시작.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이가 40여 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평생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걸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베드로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거죠.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까 보셨죠? 예수의 이름이, 그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그들은 단지 지팡이와 마른 막대기로서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구주 예수에게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제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몇 분들은 전화가 왔어요. 엊그제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회 전화로.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주민센터에 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4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36만 얼마인가 7만 원, 좀 적어요. 좀 아쉬운데 좀 적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간에 이제 기부를 하고 올 건데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구청 담당자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기쁨의 교회가 성실하게 이 기부를 해주셔서 표창장을 주기로 했대요. 또 처음 들으시는 거죠. 표창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한사코, 아이 괜찮다고, 우리 그런 거 관심이 없고 그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저희 안 하셔도 돼. 다른 분 주세요. 다른 분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결정사항이라는 거죠. 이게 행정이니까 사실 이게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하고 협의해서 받을래 안 받을래가 아니라 주기로 했으니까 와서 받아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시면 누구 다른 분 아무나도 괜찮으니까 와서 이것만 좀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교회는 저 말고 누가 받으러 갈 만큼의 교회 규모가 못 됩니다. 제가 방문을 뭐 기왕 됐다고 하니까 제가 방문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월 26일입니다.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아마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받아올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불편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아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인가? 하여튼 한 손인데 불구하고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한 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서 이게 표창장을 받아버리면 이게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 지체들에게 이게 격려가 될 수는 있겠다. 여러분들 뭐 기부를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하셨는지는 저는 다 통쳐서 우리는 계산한 거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지체들에게 올 한 해 또다시 우리의 선한 일들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또 어떤 보람을 드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창장 받아오면 주보대에다 걸라 그래요. 제가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다 붙일까 생각도 들고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라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서 제가 표창장 받아오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말고요. 우리의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 말고요. 이 일을 통해서 그저 작은 교회라도 지역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 참여한 다른 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작은 것으로 계속 우리 플로잉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래요. 올해도 저금통도 이제 드릴 테니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거 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과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 명예와 만족으로도 세상의 영화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중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아세요? 노래? 아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이 찬양 한번 좀 예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 찬양 부릅시다.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동의하십니까? 아멘. 바로 이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 이름 위에 저의 삶을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누가요?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 누가요? 내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시작. 기도에 성실하게 하소서. 또 오직 예수의 이름에 돌리게 하소서.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